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하도록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올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에게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연약하며 나약했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으며 아버지 겁나서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아버지 눌리기도 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모른 척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내 가족을 아프게 했던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내옵니다. 아버지 주의 존전에 상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에 한하여 교회 좌석 대비 20%까지 참석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20명, 2층에서 비전홀에서 10명까지 모여 거리두기에 따라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벽 기도회와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저희 교회 밴드에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묵상의 말씀으로 서로 묵상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건의 훈련과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서울 한영대학교를 위한 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매년 본 교단에 있는 한영대학교, 서울 한영대학교 신학과 신학생들을 위해 총회 모든 교회가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여지는 헌금은 그래서 학교로 보내지고 학교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우리가 오늘 지금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전체 16장은 전반부에 특별히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구원, 의롭게 되는 것, 칭의, 깨끗하게 되는 것,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서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로마서를 처음 읽다 보면요 금방 지치고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1장까지만 참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구하는 자에게 12장부터 무릎을 치면서 우리의 삶에 로마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다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론에서 실천, 실행으로 옮기는 회전입니다. 즉 신앙에서 헌신으로 옮겨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러한 구원 교리에 대해서 참여한 자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이룬 자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즉 믿음으로 구원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종교 행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적 예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절에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예배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즉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나 자세가 한결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분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요.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가 우리가 비나이다 하듯이 우리의 예배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오직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 이런 것 등이죠. 예배의 영적인 요소가 빠져버린다면요 그것은 그저 세상의 콘서트나 강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예배의 졸업자로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예배의 외적인 형식, 장소나 시간이나 규례나 제도가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즉 소통을 이루는 것이 예배인 거죠. 따라서 성공적인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소통이 이루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적인 예배,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본문에 있는 원어는요, 이 reasonable worship이라고 해서 이 합당한 예배라고 할까요?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요, 첫째로 생활, 삶,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는요, 제사와 같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제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일생 전체를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예배의 생활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식이야 일정한 제사장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때에 바로 드리는 것이고요, 나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예배의 동작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섬기는 자들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예배의 동작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사기치고 미워하고 나쁜 짓 하고 그 일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동작 맞습니까? 북한에서는요, 모든 집집마다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붙어 있죠. 그것도 거실 중앙에 딱 붙어 있습니다. 새 집으로 들어갈 때, 이사 갈 때도요, 먼저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그들의 사진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물건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앞에서 그들은 밥도 먹고 그 사진 앞에서 쉬기도 하고 그 사진 앞에서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에는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음을 인식하라고 한 것처럼 김일성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행동하라는 뜻인 거죠. 예배란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바로 생활, 삶,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흠없이 순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국적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죄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와 헌신 생활은 깨끗하게 된 자가 그 몸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일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있어서 이교 생활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행했던, 몸을 부정하게 했던 일을 갖다가 다시는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염두에 두고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로마와 이방 생활의 모습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드려야 합당한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며 드리는 예배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산제사입니다. 구약에서처럼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와 같은 동물 제사로 다른 존재로서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사가 산제사입니다.
또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인 다윗을 보면 그의 시편에서 그가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왔나이다. 그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6절 17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자,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번제와 같은 것이라고요? 아니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 찢기고 받은 그 상처까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서를 비는 겸손한 마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도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송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산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자신보다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마음과 목숨, 힘이죠. 그리고 뜻, 즉 성품까지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사랑의 방법인 거죠. 또한 진정한 예배자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의 예배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란 영어의 단어 워십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장 소중한 가치로 행동한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갖다가 뿌렸던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으로서 그가 끊임없이 모았던, 시간마다 모았던 나드 한 근, 가룟 유다가 책망했던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한 근, 다시 말하면 1년치 품삯에 되는 3천만 원에 이르는 그만큼의 한 근을 하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던 헌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두렙돈, 동전투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순전한 나드 한 근도 그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았고, 또 이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입도 그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존 길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천국탐사 시리즈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천국에서는 놀고 먹기만 하는가라든지 천국의 우편번호는 몇 번인가 등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 작은 마을에서 노동상을 하는 할아버지와 나눈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시나요?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예수님은 믿으시나요? 물론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자 길모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목사의 예상 밖의 질문에 깜짝 놀란 이 노인에게 길모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바로 여러 성도님들,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묻고 싶습니다. 잘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삶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기에 합당한 예배의 방법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이후로는 자기 몸을 바치는 일이 구원의 성질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동물의 희생제 이런 것 등은 신약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지 않은 것은 이교의 제물과 같은 것이고 생명 없는 것은 구약의 제물과 같을 뿐입니다. 이는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산 제사라는 내용입니다.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 순교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일생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며 혀는 천한 말을 하지 않고 손은 죄를 짓지 않아야 산 제사가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손으로 구제하고 입으로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직 활짝 피지 않은 꽃 봉오리를 보고 아이가 자기가 피워보겠다고 손을 대고 만지면 그만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어서 하나님이 피우시면 정말 아름답게 핍니다. 무언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나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부터 영과 진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가 그렇게 찾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영적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신령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의 시간 긴 터널을 보내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과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으로 나아오며 살아 숨쉬는 한 제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나보다 사랑하며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우리 예수만교회에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의 모든 긴 터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당당한 예배자로 서 있는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만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공동체 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삶으로 예배하며 거룩함으로 예배하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날마다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 모든 심령들 아버지 그 가정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평안으로 붙잡아주시고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린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최고의 것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우리 마리아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과부처럼 아버지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어 그의 나라 그의 의가 확장되며 우리의 소망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누아투, 차드, 필리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모리셔스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그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신학대학교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한영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신학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저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서기로 작정한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